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하트를 한번 그려보실래요? 하트.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고 하트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자, 오늘 본문과 연관된 그림을 하나 먼저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고요.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은 러시아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중에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과 평화라는 책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사파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귀족이고요. 땅 부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땅이 많았냐면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달려야 할 정도로 자기 땅이 넓게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톨스토이는 50살이 넘어가면서 82세로 죽기 전 30여 년 동안 인생의 의미와 진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마음속에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대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죽음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면서 많은 단편 소설과 창작 민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쓴 단편집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에는 땅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농부는 마을 근처에 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망아지를 팔고 돈을 빌려서 꿈에만 그리던 땅을 소유하게 되었답니다. 이 땅은 토질이 좋아서 풍부한 경작과 목초로 농부를 만족시켰고요. 이웃 마을 농부들의 가축이 농부의 목초지에 들어오거나 곡식을 먹으려고 하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법정에 세우거나 벌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농부의 인심은 날이면 날마다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한 농부로부터 강 건너편에 아주 좋은 땅이 널려 있는데 조합에 가입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농부는 즉시로 땅과 집 가축을 모두 팔고 그곳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땅이라서 밀농사로 풍작을 거뒀지만 농부는 더 많은 땅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나가던 상인이 멀리 떨어진 마을에 엄청나게 넓은 땅이 널려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마을 족장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돈을 조금만 줘도 원하는 만큼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농부는 곧바로 집을 떠나서 족장을 만나러 갔답니다. 족장은 농부에게 아주 적은 돈만 받고 원하는 만큼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답니다. 출발 지점부터 돌아다니는 만큼 땅은 모두 농부가 가질 수 있는데 해지기 전까지 반드시 출발지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농부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해서 쉬지도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땅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표시하는 것마다 자기 땅이 되니까 온몸이 녹초가 될 때까지 걷고 또 걷고 걸리적거리는 조끼는 벗어제치고 물병하고 장화는 다 집어던지고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려다녔답니다. 땅을 많이 확보했지만 몸 상태가 나빠져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는데 지금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의 표정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농부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출발지로 간신히 돌아오기는 했는데 농부는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농부의 하인이 이 사람을 위해서 무덤을 팠는데요. 농부가 묻힌 땅은 이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6피트, 한 평 남짓되는 그만큼의 땅이 농부에게 필요한 땅의 전부였습니다. 톨스토이의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땅,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
과연 어떤 뜻인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땅을 좋아하십니까? 땅 좋아하세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즐겨 했었습니다. 땅 따먹기 해보신 분 계세요? 조그마한 돌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 튕겨가지고 좀만큼 가면은 그물 쫙 끄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탁 튕겨가지고 그물 쫙 끄고 세 번째 제 땅 저 처음 출발했던 대로 탁 튕겨가지고 그 안에 쏙 들어오면은 이게 요만큼이 딱 지우고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내 땅을 확보를 하는데 저녁에 그렇게 땅 따먹기를 한참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은희라 밥 먹어라 그러면은 그 땅을 발로 쓱쓱 지우고 땅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없고 이제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땅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다 같이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장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무엇을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어디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다?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처음 하신 게 아니고 몇 장 앞으로 넘겨보실래요? 창세기 12장 1절을 펴보세요. 두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내 말 잘 들으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5절을 보실래요?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까지 국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몇 살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75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12장 6절에 가나안 땅에 땅 주인이 있는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가나안 땅까지 고향 땅을 내팽개치고 국제 이주를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땅을 다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땅은 한 평도 없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한 장 넘겨보세요. 1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이는 무엇을?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3장 17절에 또 땅 얘기를 하시죠. 너는 일어나 그 무엇을?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어떻게 하리라? 주리라.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로는 약속을 하셔놓고 현실적으로 아브라함 명의의 땅이 단 한 평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 15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 15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무엇을?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밑줄 그으세요.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땅 준다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아니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땅을 한 평도 안 주고 땅 주인들은 다 떡하니 가나안 땅 사람들이 부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뭐 좀 징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약속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구두 계약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음 주 본문인데요. 16장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산 지가 10년이 지났다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아까 몇 살이라고 하긴 했죠? 75세였다. 16장 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지가 10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현재 거의 한 85세쯤 전후쯤 됐을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 믿고 약속만 믿고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땅을 주신다고 자꾸 말씀만 하시지 말고 주신다는 증표라도 뭐라도 좀 달라고, 언제까지 구두 계약만 하실 거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치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신앙생활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게 뭐가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기도해도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낙심이라는 게 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 말고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힘이 실리지를 않아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 있고 10절과 11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묶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10절, 11절에서 뭐라고 반응하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어떻게 하죠?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로만 구두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만나서 땅 계약서를 쓰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도 집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 사무실 가서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이 중근동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종이도 없을 때잖아요. 도장도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계약하려고 하는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서고 소나 양이나 짐승을 죽이고 그 사체를 갈라서 쪼개서, 오늘 성경에 쪼갠다고 되어 있죠. 짐승들을 쪼개서 반을 갈라서 양쪽으로 놓고 그 계약하고자 하는 두 사람 당사자들이 쪼갠 짐승 그 가운데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것을 이 계약하는 방식으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계약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렇게 계약하는 게, 만약에 계약을 안 지키고 어겼다 그러면 이 짐승을 죽여서 반을 가르는, 쪼개는 것처럼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이 짐승처럼 죽여서 가르겠다라고 하는 피해 계약서였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자기 목숨을 건 계약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계약이죠. 계약 어기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공사했다 돈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을 자기 목숨을 걸고 피해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그렇게 하자라고, 짐승을 잡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약을 그 방식으로 하자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을, 암염소도 3년짜리 가져오고 순양도 가지고 오고 산비둘기도 잡아서 반으로 가르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도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려고 채비를 다 한 거예요. 그 짐승의 사체가 이제 피를 흘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솔개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와 같은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EBS에서 제가 봤더니 티벳이라는 나라에 천장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장례식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천장사, 장례를 치르는 천장사가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사체를, 사람의 사체를 그냥 들판에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수백 마리의 독수리들이, 여기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솔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독수리들이 달려들어서 사람의 사체를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몸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여기는 그런 의식을 요즘도 티벳이라는 나라에서는 천장의식이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날개를 피면 한 2m 정도가 되고 3,300m 높이로 날고 이 기류를 타고 쫓아 내려오면은 240km의 속도로 모기를 구하기 위해서 하루에 160km를 날아다니는 게 이 솔개, 독수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을, 피비린내 나는 짐승들을 죽여놓고 그 각을 뜨고 그려놨으니 이 솔개들이, 독수리들이, 맹금류들이 얼마나 먹으려고 계속해서 엄청나게 달려들었겠어요. 그죠? 그걸 지금 오늘 창세기 15장 11절에 보니까 그 사체 위에 이 맹금류들이, 솔개들이 달려들 때 아브라함이 그걸 지키려고, 계약하려고 벌려놓은 건데 이거를 뜯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이렇게 막 흙고 막 이렇게 했겠죠? 이게 뭐 참새도 아니고 이게 보통 쉽지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쫓는다고.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이 약속의 말씀, 계약하자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이제 계약을 치르려고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어떤 어렵지만 믿음의 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렵게 기도하면서 어렵게 믿음으로 순종을 했으면 제깍제깍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뭔가 결과가 짠하고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때로 기도를 아무리 해도 때로 나름 믿음의 순종을 한다고 어렵게 뭔가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힘든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계약할 준비를 끝냈고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끝끝내 하나님은 계약하려고 나타나시지를 않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쳐 나가 떨어져서 자고 있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때로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칼빈도 믿음을 기다림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걸 별로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한 대로 뭔가 결과물이 빨리 나오고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뒤늦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자, 이걸 읽기 전에 여러분 밑줄과 동그라미를 먼저 해놓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는데요. 너는 반드시 알라의 밑줄을 일단 그어보세요. 하라는 대로 해야 본문이 확 들어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그리고요. 13절 둘째 줄에 내 자손의 동그라미, 13절 넷째 줄에 내 자손의 동그라미, 14절에 그들의 동그라미, 14절 둘째 줄에 내 자손의 동그라미, 16절에 내 자손의 동그라미 일단 해놓으세요. 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뒤늦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라. 누가? 내 자손이 어디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누구를?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누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내용이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13절 첫째 줄에 밑줄을 그으셨죠? 너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알아야 될 게 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땅 주신다고 하셨는데 땅 주신다는 징표를 뭘로 내가 알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13절에 하나님이 뒤늦게 나타나시더니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내 자손,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 이삭, 야곱, 요셉, 그 밑에 있는 이 세대들이, 내 자손들이 이방, 여기에서는 이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집트,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겠고, 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거다.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만만치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손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미 알고 있어서 감을 잡는데 아직 아브라함은 출애굽기를 살아보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계속 듣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겠고, 또 때가 되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징벌을 하고 그 후에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재물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너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인데 너 후손, 16절, 내 후손은 4대 만에, 4대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요. 레위의 아들이 고핫이에요. 고핫은 둘째 아들인데요. 이게 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 나와요. 족보가. 자,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그리고 고핫의 첫째 아들이 아므람인데요. 출애굽기 6장 18절에 나와요. 그리고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인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이 4대가 지나고 나면, 그죠? 오늘 본문 5장 15장 16절,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통칭하는 표현이 아모리 족속인데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저러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저 사람들도 내가 기회를 줘야 되니까 지금 당장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지는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도 나는 중요하고 너 아브라함과 너 후손들도, 너의 민족도 중요하다. 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니까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해서 손을 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계신 내용이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흔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브라함처럼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한테 땅을 받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내팽개치고 하란을 경유해서 아버지 장례를 하란에서 치르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지금 10년 동안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땅을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신다 이거죠. 그럼 뭐가 좀 사인이라도 있어야지 뭐 맨날 구두 계약만 하시고 뭐 징표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럼 그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치를 준비를 해라 라고 해서 계약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끝끝내 오시지 않고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고난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앞으로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처음에 가서는 객 생활을 하겠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세월을 보내게 될 거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의 백성들을 가나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고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걸 기대를 하죠?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죠? 무병장수하고 별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복의 개념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돈을 더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물론 돈을 있으면 좋죠. 물론 자식 잘 되면 좋죠. 근데 돈을 벌고 나서 뭐 할 거냐고요. 자식 잘 되게 하고 나서 뭐 할 거냐고요. 그 목적이나 삶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복받고 맹목적으로 자식 잘 되고 맹목적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교회가 세상에 치탄을 받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돈만 밝히는 교회. 교회 건축하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11조 더 내려고 하고 돈을 벌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경영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의 세상적인 말들이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말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다 틀린 말만도 아닙니다. 분명히 잘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복을 쫓아서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과연 내가 복의 통로의 역할로 가정생활을, 복의 통로의 역할로 직장생활을, 복의 통로 역할로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내 직장생활을 하고 또 세상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시고 목적하시는 바가 있는데 복의 통로로 쓰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복을 더 많이 움켜쥐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을 신앙하고 있다면 그것은 까딱 잘못하면 무당 종교가 되기 딱 쉽습니다. 너무 거칠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조금씩 생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도 땅 준다고 하니까 고향 내팽개치고 쫓아오긴 쫓아왔는데 10년 지나도 아무것도 안 주시고 뭐 자식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구두 계약만 자꾸 하시니까 하나님 뭐라도 손에 잡히는 걸 달라고 지금 따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너를 부른 데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너의 삶이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너의 후손들,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친 시간을 거치면서 연단되고 고통을 당하고 성숙되고 단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담금질하는 시간을 400년을 갖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 복만 받고 싶은데요? 나 그렇게 고통당하고 싶지 않은데요? 나 연단 받고 싶지 않은데요? 적당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별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 애굽에서의 400년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430년을 살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미 터줏대감들이, 엄청난 부족들이 가나안 땅에 진을 치고 터를 잡고 있었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견제와 또 수많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과 싸움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민족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셨죠?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 아들 야곱,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형들 미움을 받고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이 무역 상인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간 게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애굽 땅에 먼저 온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거지 당신들의 미움 때문에 내가 노예로 이곳에 팔려온 게 아니다라고 요셉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잡고 이곳에 있는 것임을 요셉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먼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30세 때 총리가 돼서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과 또 아버지 야곱이 이제 비자를 받고 이집트로 오게 됐죠. 그리고 목축업을 한다고 하니까 애굽왕 바로는 굉장히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민족이었는데 애굽왕 바로의 목축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기근이 와서 땅 대신에 목축대를 다 왕한테 갖다 바쳤으니까 이집트 전 세계 그 당시 최고 강한 나라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목축대를 고센 땅에 분리돼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의 목축대까지 다 줘서 독점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거기에서 분리된 신앙생활을 우상 섬기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분리된 고센 땅에서 살아가면서 목축업을 독점적으로 이집트 대제국에서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생육하고 번성하는 민족으로 70만 명의 남자로 자라는 성장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430년 동안 남자만 수십만 명이니까 처자식까지 포함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만 해도 한 200만 명의 민족으로 자라나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얼른 펴보세요. 창세기 15장 꼽아놓으시고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어디?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이에요. 자,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정권이 바뀌어요.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짓고 건축 사업을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잖아요. 건축 사업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는데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서 건축 사업에 동원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5절부터 보면 또 이 이집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싹을 자르기 위해서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산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산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엄청난 민족으로 준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노릇을 할 때,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독점 목축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민족으로 자라날 수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왕이 바뀌니까 요셉도 다 죽고 형제들도 다 죽고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그때는 왕이 딱 정권을 잡고 보니까 견제 대상 1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고 건축 사업에 동원을 하고 또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아들 어렵게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니까 국가에서 통곡이 있었겠죠. 그죠? 또 먹고 살기가 어려웠겠죠. 건축 사업에 맨날 동원되고 그렇게 했으니 집집마다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선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처음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독점 사업을 하면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지 가나안 땅에 가면 살아보니까 별 것도 없고 여기가 더 먹고 살기가 좋고 환경이 좋은데 가나안 땅을 가기는 왜 가냐고 하면서 여기가 애굽이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땅 짓고 헤엄치기로 그렇게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만약에 건축 사업에 동원되지 않고 정권이 바뀌지 않고 또 아들들을 죽이는 일들이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그냥 그 방식으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 자라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문제가 없이 술술 풀리면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 삶 가운데 밀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얼마든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최선으로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를 않습니다. 성경책 들고, 성경책도 요즘 안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고는 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항상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땅에서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기 위해서는 설렁설렁 교회 다녀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430년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못 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 애굽 땅이 살고 싶은 땅에서 떠나고 싶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알아야 될 게 있다. 43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있을 거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시점이 되면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5절,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400년, 430년의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막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었다라고 우리는 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나와 있는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무엇 사이로 지나갔다고 되어 있죠?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0절에 보니까 쪼개놓은 짐승들 사체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함께 걸어가면서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 계약, 또 오늘 18절 둘째 줄에는 언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불로 많이 임하셨거든요. 모세한테도 불로 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연기나는 화로 타는 횃불로 쪼갠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임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로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만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함께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제부터는 안 지키면은 죽는 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 보면 창세기 16장 말씀해 보면 바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태에서 씨가 나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부인 사레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의 몸종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씨를 낳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자기 방식으로 약속을 깨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만약에 17절에 하나님과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함께 계약에 참여했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죽은 목숨이 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만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고 기도하면서, 그죠?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생각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순종을 100%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기도한 대로 지키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무너지고 이리저리 자빠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걸 뻔히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이 언약, 약속 계약을 하나님이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직접 쪼개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인 십자가의 방식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실수하고 자빠지고 그 짓을 반복하지만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은요 이스라엘의 남단, 이집트의 제일 북단에 있는 그 경계되는 이집트 애굽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큰 강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 경계에 있는 유브라데까지의 남단 끝과 북단 끝, 이스라엘 전체를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돼 있어요. 여기 18절에 나오는 주노니라는 표현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는 의미예요.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10개의 부족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곳에 보면 가나안 땅에 세 부족을 이름을 써놓은 성경도 있고
어떤 곳은 보면 성경 보다 보면 한 5부족의 가나안 부족을 써놓은 데도 있고 7군데를 써놓은 데도 있는데 오늘 10군데를 써놨는데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부족 숫자는 가나안 땅의 부족이. 근데 대표적으로 그냥 10개를 그냥 써놓은 거예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이 이스라엘의 가장 땅이 넓을 때였는데 그때에도 가나안 땅 전체를 다 통합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갖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땅은 어떤 걸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셨고 또 직장을 주셨고 또 형제들을 주셨고 이웃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우리는 내 가족을 내 욕심과 내 방식으로 나의 최선으로 가정을 꾸리고 또 직장 생활을 나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 식구를 맡기셨고 직장 동료들을 맡기셨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역사를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생명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가정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생활이 될 수도 있고 이놈의 직장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러고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비참한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땅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